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11절부터 14절까지고 다른 하나는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려움으로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경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율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네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 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높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에는 율법이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역시 그 의미도 분명하죠. 율법이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역시나 우리가 갈 수 없는 바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율법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 하늘 위로 가서 율법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12절 하반절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다보다 깊은 곳으로 가서 율법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답니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또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저 하늘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보다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맥의 흐름상 이런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복과 죽음에 이르는 저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여러분, 생존하며 번성하는 복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입니다. 반면 사망의 저주가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17절과 18절에 나오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18절 하반절을 보면 여기서 망한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을 기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저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복과 사망의 저주를 판가름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율법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입과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다보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게 되는 생명의 복과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사망의 저주 역시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의 복과 사망의 저주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의 저주가 두 개가 놓여 있어요. 손만 뻗으면 둘 중에 하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잡으실래요? 생명의 복을 잡으시겠죠. 그게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복을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하늘 위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바다보다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아주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손만 뻗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힘들게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손만 뻗으면 보이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흔해서예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 물건도 비싸면 잘 팔리고 싸면 쳐다도 안 봐요. 싼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안 믿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는 곳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 두셨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생명의 복 되신 주님을 의뢰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어진 삶 속에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